안녕하세요. 김태민 목사입니다. 이 시간 삼위 하나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신앙 고백은 더 이상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 믿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사함을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더 이상 내 몸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 국가는 기독교는 핍박의 대상이며 심지어 죽임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2023년이죠. 현재죠. 어느 여행 유튜버가 파키스탄 사람과 대화 중이었습니다. 그 파키스탄 사람은 갑자기 자신의 성경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슬람 사회 안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슬람이 법인 국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자신의 생사가 달려있는데 예수님이라뇨. 국가,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이 피폐해지기 쉽다는 것을 말합니다.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며 무함마드가 쓴 이 코란이 완벽하다고 믿는 그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서 파키스탄 현지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 나는 성경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이상 내가 이슬람 국가에 있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힌두교 사회에 있던지 무신론자 사회에 있던지 세속화된 쾌락주의, 마약에 창궐한 도시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백이죠. 모든 것은 우리가 가능하지만 모든 것은 가능하죠. 그렇지만 또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 예수님으로 자유하지만 우리 자신은 자신의 원하는 것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시장에 파는 음식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그 시대에 어떠한 음식이었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많았습니다. 황제에게 바쳐진 음식입니다. 신전에서 바쳐진 음식입니다. 신들에게 바쳤기에 먹기에 꺼려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기도 하죠. 바쳐진 음식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먹어도 돼 라고 말합니다. 먹어도 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먹어도 돼 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이죠.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인데 먹으면 탈날 것 같이 보이고 영적으로 음행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귀신이 먹다 남은 것 같아서 찝찝하기도 하는 게 제사 음식이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러한 고민을 한 방에 씻어주는 기록을 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듯이 땅과 바다, 모든 생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의 근원은 어디에서 왔는지 보라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꺼리낌 없이 먹어도 돼. 상관없어. 너네가 정신적으로, 양심적으로 힘들어할 이유는 전혀 없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야 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어느 말씀을 봤어요. 어느 말씀을 우연히 봤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다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가는도다.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씻겨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만물이 다 그에게서 나오고 다 만물이 그에게 돌아가는도다. 여러분, 너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 마음에 있는 그런 쌓여있던 우리의 모래성 같은 것들이 다 털어져 버리는 그런 기분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온다. 또한 그에게로 돌아간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그 대속물로 죽으셨잖아요. 우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부활한 몸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였듯이 우리도 다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살아간다는 것이 있죠.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세상에 그 바쳐진 음식이나 그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믿음이고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여나 불신자가 우상의 제물이 있는 곳에 초청을 했다고 합시다. 그곳에서 바쳐진 음식을 함께 먹자고 불신자가 하면 바울사도는 단번에 이야기합니다. 먹어도 돼 라는 것이죠. 고사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낸 음식을 멀리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한 사회의 사람이고 국가에 존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가정이 있고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라고 하죠. 불신자들과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초청을 받았는데 음식이 우상 숭배로 바쳐진 제물이어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 위에 있으시다. 참된 신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사도는 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가운데, 이 논쟁의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유롭긴 하죠. 정말 자유로워요. 우리의 육신의 몸이 정말 자유롭죠. 우리는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뭐 고기랑 고기는 다 먹지 않습니까? 자유롭긴 해요. 자유롭긴 하나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나 자매가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바쳐진 음식을 보고 마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먹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거 귀신에게 바쳐진 거잖아. 그들의 그 생각에서는 이원론적으로 신과 악마가 하나님과 악마가 대결의 구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의 신학적으로 부실할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신학적인 것이 너무나 바르고 분명해도 다른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들 그 마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상의 음식을 내가 꺼리낌 없이 자유롭게 먹는다 할지라도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지장 없어요. 우리가 음식을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먹어도 전혀 그렇다는 것이죠.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로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죄가 아니에요. 이런 뭐 제사상에 있는 음식 먹어도 죄가 아니에요. 우상에 바쳐진 음식 먹어도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다 같은 믿음이잖아요. 다 같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강한 사람, 신학적으로 견고하고 신학적으로 이제 뭔가 잘 아는 사람이 있고 그에 반면에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쉽게 쓰러지고 갈대아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주요 핵심이죠.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도 하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그 위에 우리가 군림해서 이것밖에 믿음이 없냐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자가 나와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는 편지한 것이죠. 저 사람이 믿음이 어떠하든지 그렇게 우리가 평가로 우리 잣대로 우리 기존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 정죄할 이유가 없어. 왜? 우리는 하나된 몸이야. 하나된 그리스도, 하나된 백성이라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 사도는 편지한 것이랍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작은 새끼손가락이 골절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일을 하다가 골절되었어요. 회사에서 모든 손가락, 이 5손가락을 다 사용해야 돼요. 연필을 잡을 것이나 아니면 기계를 만들 것이나 아니면 제빵을 만들거나 아니면 초밥을 이렇게 만드는 일이 여러 가지 손에 5손가락 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하지만 새끼손가락이 골절되어 다쳤게 쓸 수가 없어요. 하는 수 없이 내 손가락은 불편하지만 새끼손가락은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왜? 내 몸이니까 회복되어야 되니까. 자유롭긴 하지만 한 몸이니 회복될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믿음이 좋은 자, 건강한 자, 똑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 많아요. 이 작은 자는 그러면 우리가 가르쳐야 될 대상, 우리가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될 대상, 함부로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다려줘야 될 대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기다려줘야 되는 게 이 새끼손가락 같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 믿음이 별로네. 왜 술 마신대 아직도? 저 사람 믿음이 별로네. 담배 핀대. 저 사람 믿음이 별로네. 왜 헌금을 저거밖에 안 나고 왜 교회 참석을 제대로 안 한대?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작은 손가락이 작은 어느 한 부위가 몸이 힘들거나 연약해지면 기다려주는 게 이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된 몸은 그렇게 작용되고 교회는 그렇게 하나로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고린도 교회고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이 말씀이 무거운 게 아니고 하나된 몸으로서 교회 지체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가 속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다려줘야 되는 사랑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돼요. 그리스도인은 화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급하게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이후에 보겠지만 사랑은 성급히 성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 불신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별로인 사람들을 기다릴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 시간, 인생의 시간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시간 낭비고 저 사람 나에게 사용 가치가 없어, 이용 가치가 없어, 이런 계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에서 살아간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하여서 나는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나의 삶 속에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범사에 인정함으로써 우리의 삶은 신중해지고 그때 성급함이 사라지고 급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은 정말로 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로렌스 형제들 있잖아요. 설거지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깊은 영성을 느꼈다는 것이죠. 이 설거지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화장실 청소하는 것, 교회 어디 청소하고, 심지어 집안일을 하는 것도 별거 아닌 것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억지로 막 힘술 내면서 내가 왜 이 집안일 하고 있지, 왜 여전히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죠. 하나 된 몸이에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일을 거룩한 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죠. 설교하는 목사만 대단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합니다. 사례비를 줘야 하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청소하고 강대상을 닦고 주변에 무슨 하자 보수가 뭐 혹시 있나?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의 설교로 교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된 몸으로서 돌아간다는 게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목사 최고 우선주의 이게 뭐 계급화된 교회 종교 조직도로 되지, 그때는 이제 위선밖에 없어요. 위선밖에 감춰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다 아닌 척하면서 거짓말해도 아닌 척하고 자기가 가짜 모습을 갖고 있어도 아닌 척하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된 몸, 그리스도의 몸이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내 시간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이 분명해지면 교회가 움직이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각자가 맡은 모든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서 교회가 서로 하나된 그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타인을 향하여서 안절부절해서 막 왜 저렇게 믿음이 안 자라지, 왜 저 모양이지, 왜 저렇게밖에 못 살지,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것이에요. 기다릴 줄.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기다리게 함으로써 내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 저 사람 왜 저거밖에 봉사를 안 해? 왜 내 말 안 들어? 내 말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잘 듣잖아. 이런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혀진다는 것이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인간관계에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해결돼요. 기다리지 못해서 화를 참지 못해서 다투게 되잖아요. 이것이 잠잠하게 돼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기다리는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계속 우리는 사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우리 각자 맡은 것을 열심히 할 그런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 문제로 인해 갈등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욕심을 내어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을 오히려 종의 형체와 같이 비었어요. 목자들이 다투었잖아요. 자기들의 종,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의 목자들이 다퉜잖아요. 야, 내가 저거 좋은 땅으로 우리 애들 목초 잘 먹일 거야. 서로 다툰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내가 너의 보다 좀 인생 선배고, 그리고 혈연 관계에서도 내가 좀 더 앞선 사람이고 어른인데 너가 좀 양보해야 되지 않겠니? 권위로 찍어 누를 수 있잖아, 롯에게. 야, 저기 버르장머리 없이, 야, 네가 좀 양보가 아니고 너가 얘를 갖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고백은 오히려 종의 형체까지 비워버려서 자신을. 그러면서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조카에게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조카가 선택한 것은 좋아 보이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땅이었잖아. 안타깝게도 조카 롯을 향한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신학적으로 먹어도 된다고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하여서 절제하는 것이죠. 먹으면 안 되겠다. 너가 회복될 때까지, 신학적으로 분명해질 때까지 내가 좀 참을게, 기다릴게. 하나님은 너가 더 많이 알아가면 알수록 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너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해석이 되어져요. 우리는 그냥 이야기했잖아요.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다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 배경을 아셨죠. 기다림, 하나된 몸, 하나된 교회 아셨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네가 신학이 너무 공부를 많이 했던, 너가 분명히 잘 알고 있었던 목회자던 그런 거 관계없이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무엇이든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는 이야기하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 신경 쓰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너희가 자유롭다고 해서 내가 많이 이 성경 지식이 풍성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하여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되게 모난 부분이 많잖아요. 믿음이 내가 보기엔 믿음의 선배로서 모난 부분이 많아 보이잖아요. 그들을 향하여서 기다릴 줄 아는 자, 거치는 자가 아니, 걸림돌이 되는 자가 아니,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그래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을 오히려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할 줄 알고, 더 기다릴 줄 알고, 더 절제할 줄 알고, 더 인내할 줄 알고, 더 온유할 줄 알고, 더 충성하고 더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게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기쁘게 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쁘게 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기쁨을 얻었잖아요. 그러므로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이상 내 유익으로 내가 여전히 살아왔는데, 여지껏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내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인지 알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다리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성령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너무나 분명해지면, 너무나 선명해지면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게 기다려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기 힘든 현대사회 속에서 살아가요. 빠른 문명이죠. 너무나 빠르잖아요.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죠. 정신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본질을 붙잡으면 돼요. 무엇을 붙잡으라고요? 본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다립시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다릴 줄 모르고 우리의 빠르게 되기 원하고 빨리 성취하기 원하고 그런 인생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모든 만물이 다 주께서 나왔고 모든 만물들이 다 주님으로 돌아가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 분명히 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된 백성입니다. 상대를 향해서 기다릴 줄 알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기다릴 줄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다릴 줄 알고 온유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